오늘은 성경을 창세기를 19장을 펴놓으시면 좋겠어요. 23페이지. 그리고 제가 6구절을 주보에 또 화면에 요약해놨는데 우리 6구절을 읽으십시다. 시작.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롯이 지체하매 그들이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해서 큐티 생명의 삶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중요 대목을 지금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창세기 19장 소돔 심판에서 나오죠.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좀 찾아보면서 말세의 예표적인 사건이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믿음과 의 그리고 할례 세례에 대해서 살폈는데 우리가 아주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이었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성경은 설명을 하죠. 믿음으로 의롭다. 의롭다는 것은 정당하다, 올바르다. 법정 용의로는 죄가 없다. 의로워졌다. 이게 창세기 15장이거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받으라. 세례는 그 뒤에예요. 그러니까 세례 때문에 우리가 세례 의식을 하잖아요. 침례 또는 세례. 그것 때문에 의로워지는 건 아니에요. 그 믿음 때문에 그걸 의식으로 하는 것이지. 그 공동체 앞에서. 그래서 이름을 계명해주고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 그래서 할례를 받으라. 그것이 창세기 17장 99세 때에, 아까 의롭다 하는 것은 85세 때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의롭다고 하는 것을 22장에 가서 그 이제 115세 정도 됐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한 거예요. 내 의롭다고 하는 그 의를 증명하는 것을 행함으로 증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과 의에 대해서 꼭 두 가지가 있다고 우리가 꼭 여러분들 알고 계시고 알려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첫 번째 비중이에요.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건 행위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래서 선물이고 택한 백성이고 그러는 거죠. 여기에서 신분이 확 바뀌어버려요. 우리 삶의 모습은 똑같은데 영적인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린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지옥 갈 자에서 천국 가게 될 자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리니까 소속이 이제 하나님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해서 너를 의롭다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중요한 거죠. 그건 시작이고 그건 택한 백성이고 그 다음에 말씀 순종의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고 이 예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행함으로 지금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순종의 믿음이 필요해서 그것도 의롭다고 해줬으니까 이걸 야고보서 2장에 정확하게 잘 표현을 해놨다 그랬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여진다. 완전하여진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했죠. 그래서 믿음으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죠.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 그래서 꼭 여기에서 한 줄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꼭 구원이에요. 죄사함, 하나님의 신분 바뀌는 거. 그 다음에 그 받은 구원은 지키는 것은 행함이라는 거예요. 행함.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야 진짜 의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그렇게 정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례는 하나의 의식이죠. 진짜 중요한 건요. 그 세례는 마음으로, 성경은 마음으로, 그 다음에 영으로 그렇게 되어 있죠. 마음으로, 영으로. 그 인정은 누가 해야 되냐?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전 할례는 그냥 표피를 자르면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했네? 이게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만 그것은 하나의 언약의 표징이지만 우리에는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다 그걸로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그 인정은 하나님에게선이라. 하나님에게선이라. 하나님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우리 믿음을. 그래서 세례를 제가 또 한 줄로 정리를 한 게 있죠. 옛사람의 장례식. 난 옛사람은 죽었다. 세상에 속해 사는 사람, 세상과 똑같이 저렇게 세상을 위해서 내 출세를 위해서 나 좋을 대로 사는 그 옛사람은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는 순간 죽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죠. 새 사람이죠. 이제 그때는 새 사람, 즉 새로운 생명, 완전히 신분이 바뀐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출생신고식이다. 이렇게 돼요. 출생신고식. 그래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죄 사함과 아울러 무엇이 임한다고요? 성령이 네 속에 거한다. 그래서 영으로 그런 말이 나왔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표피 자른다고 세례 의식 물 부었다고 끝난 게 아니라 진짜에게는 마음으로 네가 진짜 하나님 인정할 만한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게 시작이고 그 다음부터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으로 사라로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를 새로 어떻게 부르는가 성경을 좀 찾아보면 우리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믿는 자, 그리스도의 것, 하나님의 것이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고,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이제 아예 성전이다. 그렇죠. 성전. 성령님이 거하시니까. 성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신분이니까 이 세상 사는 동안, 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로 살아서 우리의 종착점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자다. 이런 거예요. 더우시면 에어컨 트세요. 뒤쪽에. 자,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 내용입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이죠. 실제 있었던 사건이죠. 뭐 폼페이의 그 화산 때문에 뭔가 또 실제적인 역사듯이 똑같아요. 그래서 심판 재료는 오늘 말씀에 유황과 불이죠. 하늘로부터 완전히 쏟아져서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완전히 뒤집어서 다 태워버린 것. 심판 원인은요, 죄악이죠. 특별히 그 죄악 중에 죄악이 관영했는데 하늘에 사무칠 정도로 죄악이 심한데 특별히 성적인 죄악, 타락한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자이실 뿐 아니라 심판자세요. 심판자, 구원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하면 망할 그 영혼을, 사람을 구원해서 살려볼까? 내 정말 권속을 만들어 볼까? 그런 하나님의 사랑, 은혜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 그 다음에 심판자예요. 하나님의 공의죠. 공의. 의롭기 때문에. 그분은 죄와는 원수고 대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항상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응징하시는 분, 심판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한다는 뜻인데,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오늘 큐티 앞에도 그랬죠. 아브라함이 네가 이제야 나를 두려워하는 줄 아노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렇게 했죠. 자, 오늘 본문 여러분 이제 성경을 딱 찾아놓고 잘 눈으로 잘 따라가 주세요. 먼저 1절부터 3절이 두 천사를 영접하는 롯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저녁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는데 롯이 마침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다. 그래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청했더니 롯이 간청함에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선한 행실이죠, 롯이.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소돔 성이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는지,
그 죄악이 얼마였는지 4절부터입니다. 4절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그러니까 전사들이 이제 들어와서 잠자려고 하는 때에 그죠.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어른이나 아이나 젊은이나 막론하고 원근에서 각자 먼 곳 가까운 데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죠. 오늘 밤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롯이 놀래가지고 안 된다. 그래서 나가가지고 문 밖에 나가서 문을 닫고 뒤로 하고 그 다음에 7절에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악이라 그랬잖아요. 악을 행하지 말라. 이거 영접하고 친절하게 접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악을 행하지 말라. 8절 두 딸이 내게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이해가 할 수 없죠. 내 정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는 두 딸이 있으니까 내줄 테니까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의 행하고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마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안 물러가죠. 그들이 이르되 너 물러나라. 이자가 우리 땅에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미 이제 죄악이 얼마나 심한지 천사들도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5절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이란 단어가 성교 동성애라는 단어예요. 이게 사사기 19장 22절에도 나와요.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사사시대에 타락했는가를 단면으로 기록한 것에 그 레위인이 첩을 얻었잖아요. 얻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찾아가지고 돌아가는 사이에 베냐민 땅에 기브와 그 백성들이 사는 곳에 임시 머물러요. 그런데 그 기브와 땅에 불량배들이 다 그 밤에 찾아와 가지고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그러니까 여기 그 노인 주인도 똑같아요. 내 딸과 그의 첩이 있으니 내둘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하고 이 사람은 해하지 말라. 비슷하죠. 여러분 남색이라는 단어가 있죠. 남색. 우리 성경에 5군데가 나와요. 열왕기상에 3군데가 나오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고 디모데전서 1장 10절에 남색이 나오는데 영어로가 남색이 뭐냐면 소돔입니다. 소돔이. SODOMY. 소돔에서 파생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남색이란 말은 남자끼리 하는 성행위. 그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남색. 그래서 상관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6, 27절을 보면 요에 대해서 또 설명을 다 성경에 해놨어요. 읽을게요 제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고 결혼하고 한다는 뜻이죠. 27절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이 사건 두고 얘기를 설명하고 물론 이런 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오늘 또 본문을 와서 12절부터 15절 이제 천사들이 재촉하죠. 빨리 이제 나가라고. 그 천사들이 롯에게 이르되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그 집안에 있는 롯 아내 2딸 그다음에 네게 속한 누가 또 있냐? 그래서 빨리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우리가 멸하리라.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그러니까 이제 이미 결혼은 안 했는데 이제 정해놓은 사위들이 있었네요.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때쯤이 거의 밤이잖아요. 지금 밤중이죠. 아까 밤중에 찾아왔고 이런 사건이 있었고 그다음에 내리면은 지금 멸할 거니까 밤중에 찾아간 거예요. 사위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래서 이제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네 아내와 2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천사들이 재촉한 내용이죠. 어떻게 살려보려고. 오늘 14절에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왜 그런 일이 어디가 있다요? 하늘에서 본 불이요. 갑자기 평화로운 시대에 이 시간에 무슨 불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게 경고를 하잖아요. 노아 홍수 때도 똑같다. 그 산 꼭대기다 방주를 지어놓고 다 타시오. 저게 구원받을 유일한 방법이다 해도 다 웃어불죠. 뭔 배를 산 꼭대기다 짓고 그렇게 큰 비가 내리는 것도 본 적도 없고 그래 다 비웃고 그런 거다가 똑같은데 예수님께서도요 마가복음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여러 군데서 하시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을 귀는 다 있죠. 지금 듣겠죠. 사이들도 멸망해 빨리 우리 나가자 함께 들었겠죠. 그런데 이게 들을 귀가 무슨 귀예요? 구원을 받을 영적 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진짜 그걸 맞아 받아들이는. 그 다음에 16절에서 22절 이제 롯이 가족이 도망가는 거죠. 소돔성에서부터. 그러나 롯이 지체해요. 그 전사들이 롯의 손, 아내의 손,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절대 돌아보지 마.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꼭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그랬더니 롯이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는 갈 수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약했든지 뭐 어땠든지 하여튼 이유가 있어요. 20절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옆 동네 조그마한 동네가 있거든요.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전사가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들었은즉 네 말하는 그 성을 내가 멸하지 아니하니 그 성 멸하지 않을게 그리로 도망가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이름했더라. 여러분 롯의 가족이 지금 이제 소돔으로부터 도망가는 내용인데 16절에 롯이 지체함에 그랬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뭐 여러 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만 천사의 경고의 말을 확신하지 못했거나 재산에 대한 어떠한 미련이 있었거나 뭐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데 하여튼 아브라함의 그 결단력,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그 바로바로 하나님 말씀 받고 실행하는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적이니까 어떻게 보면 우유부단한 지금 처사죠. 소돔을 떠나면 내가 어떻게 사냐? 뭘 먹고 사냐? 이거 다 지금 재산 놔두고 가면 저거 지금 뭔지 어떠냐? 어떻게 다시 찾을 수는 있냐? 이런 생활의 염려 때문에 그래서 지체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세상 풍습에 물든 그리스도인의 대표적인 예표적인 모습이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다 대다수. 17절에 이렇게 되죠. 생명을 보존하라. 그래놓고 돌아보거나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 이걸 여러분 의미를 제가 붙여보자면 이런 뜻이죠. 돌아보지 마라. 세상 것에 미련 두지 마라. 그 때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들에 머물지 마라. 세상 것에 철저히 결별하라는 것이죠. 대충 막 가까이 어떻게 하면 한번 건져볼까, 한번 미련 들어볼까, 한번 다시 찾아볼까 하지 말고 아예 결별해라. 그다음에 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니까 죄악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별돼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는 뜻이죠. 다들 그리스도인들의 다 그 속성 생활 삶들이에요. 22절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그러니까 심판을 유보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할 수 있는데 야 네가 거기 도망가기까지는 너도 갈 줄 멸할 수 있으니까 내가 지금 빨리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빨리 가. 심판의 유보죠. 그러면 심판의 목적은 뭐였는데요? 악한 것은 멸하고 불도 다 심판하고 선한 것은 지금 보존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롯은 구원해야 되겠으니까 네가 거기까지 가기까지는 내가 할 수 없다. 네가 빨리 가거라 그 말이죠. 자, 23절, 29절 이제 소돔 심판과 롯의 아내에 대해서 나왔죠. 23절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딱 들어갔어요. 그때 해가 돋았는데 이 여호와께서 유황과 불을 하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그런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29절. 이제 멀리 떨어져 한 30km 정도 돼요. 헤브론에 있으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되었나 보냐 하고 이제 이렇게 언덕에 나와 보니까 거기에 연기가 쭉 올라오는 게 보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을 멸하실 때,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잠깐 여기를 보면 26절에 먼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여러분, 뒤를 돌아본 것이 어떻게 됐을까? 단순한 호기심의 그 단어가 아니에요. 뭐냐면 관심을 가지고 주시한 거예요. 내 재산은 어떻게 되지? 내 집은 어떻게 되지? 나중에 건질 수는 있는가? 그러니까 뭔가 지금 그 미련을 두고 아예 떼지 못하는 그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소유에 대한 미련, 집착을 가지고 그걸 쳐다봤는데 돌아보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자, 우리 중요한 건 29절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더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이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우리가 이제 교훈도 얻겠지만, 여러분, 첫 번째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은 믿음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그렇게 또 표현을 해줬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2장 7절 8절에 의로운 롯 그렇게 표현이 돼 있고, 또 롯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그 막 동성애나 뭐 이런 거 타락한 성문화를 보고 들음으로 그의 의로운 심령이 상한지라. 상했다 그 말은 똑같이 해버리면 상할 필요가 없죠. 동일하니까. 그런데 나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정말 이게 좀 심판이 있을 텐데 싫어할 텐데 막 그런 마음이 있는데 저렇게 사니까 말을 안 들어주고 의로운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선하게 영접했죠. 또 천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두 딸을 내보낼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중보기도죠. 18장 22절에서 32절에 나왔죠.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리죠. 내가 소돔과 고모라 심판하러 가노라. 아브라함에게는 숨기지 아니하노라. 선지자격이기 때문에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딱 생각하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요? 롯이 있는 거예요. 롯이. 그래서 아니 롯은 의인인데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그래놓고 간청드리는 내용이 18장 22절부터죠. 그 사람들이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십니까? 만약에 의인이 50명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닙니까? 의인이 있는데 어떻게 멸하시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성읍 가운데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용서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또 이러죠.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갓사오나 감히 주께 또 아뢰입니다. 5명이 부족해서 45명이 있다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용서할게. 그래도 이제 양이 안 차는 거예요. 행여라도 또 뭐 없을까 봐. 그래서 다시 이제 40명으로 내려오죠. 그 다음에 또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0명을 찾으시면 그래도 멸하실랍니까? 아니 안 할게. 또요.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실렵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을게. 마지막 32절에 이러죠.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마지막으로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10명으로 말미암아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렇게 여러분 그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게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의인의 간구, 의로운 자, 경건한 자,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그 자를 생각해서라도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롯에게는 믿음이 있었고 아브라함의 중보기도가 있었고 이 믿음과 중보기도 덕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라고 봐야죠.
하나님의 은혜, 강권적으로 자비. 오늘 거기에도 그랬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천사가 재촉하다, 이끌어낸다, 빨리 도망해라. 그래서 16절에 지체함에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으로 두니 하나님이 자비를 다하심이었더라 이렇게 설명까지 해주셨잖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30절에서 38절. 롯 이제 피했어요. 살았어요. 어떻게 이제 간신히. 롯의 두 딸과 그 후손에 대해서 나와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이제 소알에서 안 살고 다시 산으로 이제 가요.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그 두 딸이 우리가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 이제 배필이 없다. 이제 남편이 될 자가 없다. 어떻게 하냐? 그래서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우리 함께 동침해서 후손을 낳자. 그래서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동침하고 이튿날은 작은 딸이 동침하니라. 그래서 그 후손들을 모압과 암몬이라고 했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30절에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였고 산의 굴에 가서 숨었다. 왜 숨었는지는 또 이런 본문에는 알 수 없지만 뭐 두 가지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죠. 그곳에서도 멸망당할까 봐 멸망한 걸 봤잖아요. 싹 불로 그냥 태우는 것을 바로 옆 동네 소돔과 고모라 성 5성 중에 그 2성인데 태운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 성도 멸할까 봐 사람들을 보니까 다 뭐 착하게 사는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산으로 도망갔든지 아니면 구원에 대한 그 신뢰, 믿음이 부족했든지. 왜냐하면 아까요 21절에 천사가 말했잖아요. 네가 피하는 그 성 멸하지 않을게 말했잖아요. 멸하지 않을게. 그런데 어찌됐건 그것을 떠난 그 동기는 잘못된 거라고 우리가 봐야 돼요. 33절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두 딸이 그죠. 온 세상의 도리 우리 배필이 없다 이제. 그 결혼할 두 사람은 이제 죽어버렸고 불타서 죽었고. 그래서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도리란 뜻이 이 땅의 결혼 제도 풍습을 말해요. 되게 딱 해서 부모들이 이렇게 딱 정해 주면은 이제 딱 때가 되고 뭐 여행을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 이런 도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세상의 도리. 그 땅의 그 결혼 제도 풍습에 따라서 이제 산에서 사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세속적 풍습에 젖어 있던 모습이에요. 세속에 그냥 세상 방법대로 자기도 똑같이 결혼해야 되고 똑같이 그런 방법을 따라야 되고 그걸 또 염려하고 있고 그래서 나온 게 32절부터 남자는 아버지밖에 없으니까 술 해가지고 동침을 하자. 악한 계획이죠. 물론 여러분 이때 당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손 번영의 가치입니다. 자손이 없으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니까. 자손 번영의 가치를 두더라도 이건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세상 방법이지. 그러니까 소돔성에서 보고 배운 그 죄의 습성 그대로고 수당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즉 후손을 어떻게 돼야 되니까 그냥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하고 똑같죠. 아까 천사를 보호하려고 롯이 누구를 내줘요? 대신 두 딸을 내주는 거예요. 내가 두 딸을 내줄 테니까 네 마음대로 다 하고 요거는 해라.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세상 방식에 탁 쩌들은 아버지나 딸이나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모압을 낳고 암몬을 낳았다. 그래서 정말 이 모압 조상과 암몬 조상은 이 요단강 동편 남쪽 그쪽에 사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대표적인 민족이 되고요. 이스라엘과 대적자의 관계가 돼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본문 내용 다시 살폈어요.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소돔은 어떤 땅인가? 13장 10절에 즉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에 재산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딱 표현되어 있죠.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더라. 그러니까 비옥한 땅이에요. 거기가 고대 상업 중심지예요. 가나안 땅 중에서요 사해바다 그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지역이에요. 그런데 성적으로 타락해요. 폭력이 난무해요. 영적으로 들을 귀가 없어서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됐어요. 여러분 우리 육적으로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이런 확률은 훨씬 높아져요. 먹고 살려고 아둥바둥하면요 죄질 시간도 없고 생각도 안 돼요. 근데 풍성하고 넉넉하니까 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롯의 가정을 보십시다. 완전히 여러분 소돔의 세속화에 동화돼서 소돔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소돔화. 믿고 있는데
그래도 성경은 그래도 의로운 롯이라고 표현은 돼 있는데 소돔화된 믿음의 사람. 그러니까 소돔 사람들은 물론이고 자기 식솔들, 아내나 두 딸이나 사위될 그 두 사람이나 영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그래서 롯을 봐봐요. 심판의 경고에도 지체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딸을 내주겠다고 하는 세속적인 방법이나 그다음에 이거 내가 어떻게 이거 모아두고 어떻게 내가 지금 한 건데 이거 막 미련을 두고 지체했겠죠. 아내는요. 천사 경고를 무시하고 들떠 뒤돌아보지 마. 머물지 마. 빨리 저 산으로 도망가. 그게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야. 무시하니까 소금기둥이 돼서 죽잖아요. 두 딸은요. 술을 먹이고 아버지와 관계해서 이스라엘과 반목하는 민족 모압과 암몬을 만들어내고 결혼 예정이었던 사위는 경고를 농담으로 진짜 뭐 그런 것이 있대? 말씀 구원의 복음을 무시해 불고. 그래서 여러분 종합적으로 제가 이렇게 딱 정리해 보면 현실에 대한 미련과 안주, 현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지금 먹고 살기 좋잖아요. 좀만 일하면은 다 먹을 거는 주잖아요. 안주해 버려. 더 돈 벌려고 해 버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확실한 신앙이 부족해. 확실한 신앙이 없어. 믿기는 믿어. 생각하기는 생각해. 자, 여러분 성경은요. 말세의 현상을 지금 말세는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말세라고 하는데 지금은 종말이라는 말을 써요. 마지막에 거의 마지막에 왔다고 그렇게 보니까 말세의 현상을 디모데 후서 3장 1절에서 4절은 딱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이 돼요. 말세의 사람들이 우리들을 말해요. 그때도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뭐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세 가지요.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똑같잖아요. 돈 사랑하고. 내 중심이잖아요. 쾌락 내 좋아하는 거 하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 교훈을 얻으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가 세 가지로 교훈을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우리가 종말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 그래서 신약에서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심판에 대해서 세 군데에서 언급을 해요. 세 군데에서 인용을 하는데 다 모두 말세에 관련한 문맥에서 언급을 해줘요. 제가 이 세 군데를 다 읽을 거예요. 먼저 누가복음 17장 214페이지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아요. 214페이지 누가복음 17장 28절에서 33절입니다.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그러니까 내일 아침에 해 뜨면은 망할 거잖아요. 그 망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그 얼마나 남는다고. 여러분 지금 우리 모습 얘기하는 거예요.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우리는 이제 이 날이 남아있잖아요. 이러하리라. 그 날에 즉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만일 사람이 똑같은 거예요. 지붕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마라. 뒤돌아보지 마라. 아까 머물지 마라 그랬잖아요.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때는 정말 우리 환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세 종말 때니까. 그래놓고 32절에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되나? 저기 어떻게 모았는데?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그러니까 자기 목숨, 내 육체를 위해서 뭔가 그걸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는 네 진짜 생명 잃어버릴 것이고 잃는 자는 포기하는 자는 네 진짜 생명 너 산다 살리리라 이 말이거든요. 베드로 후서로 봐요. 384페이지 베드로 후서 2장 6절. 제가 아까 세 군데 있다고 했잖아요. 베드로 후서 2장 6절 384페이지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다 패였으니까 재가 됐겠죠. 후세에 우리들이죠.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을 삼았다는 건 뭐예요? 경건하지 아니할 자.
불경건한 자, 믿어도 그런 자들, 안 믿는 자는 물론 말할 것이 없고, 본이 됐다는 말은 또 그게 있다는 건 아니에요. 모델하우스라는 거잖아요. 모델하우스를 지었다는 건 이렇게 해서 팔겠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짓겠다는 뜻이잖아요. 본이 되게 삼으셨으며, 그래 놓고 9절로 와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아까 롯 건졌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그대로 놔두시고 지키시며, 10절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이었잖아요.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자꾸 동성애 합법하자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유다서 1장 7절 396페이지 조금 더 넘기면 돼요. 유다서 1장 7절 한 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다른 육체, 그러니까 동성애,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가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아까 본이 되었느니라. 베드로후서는 본, 여기는 거울, 똑같은 얘기예요. 거울은 이렇게 보니까 내 모습이네 그 말이죠. 우리 모습이네, 나도 앞으로 당할 그러한 사건이네, 이런 뜻이죠. 본이 되었다, 거울이 되었다. 그래서 신약에서 기록을, 그 사건을 세 군데에서 언급해 주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라고. 그러면 여러분, 나는 그런 때까지 못 살 거야. 마땅하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인 종말을 준비해야죠. 개인적인 종말. 어차피 우리 한번 죽어야 되잖아요. 연세 드신 분은 10년, 20년밖에 안 남았을 것이고, 젊은이들은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갑자기 폭우 쏟아져서 지하 차 빼다가도 죽잖아요. 예상치 못하 죽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내 마지막 때가 언제일지 모르니까 항상 준비하지 않으면 똑같은 거예요. 나 다음에 직장 가서 믿을래, 가정 가지고 와서 믿을래, 나 여건 돼서 좀 시간이 나면 그때 믿을래. 어떻게 그게 보장이 되냐고요. 멸망하는 날까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하고 있는데, 똑같은, 내가 올 때도 그럴 것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지적하니까, 맞습니다 하나님, 난 그런 자니까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걸 교훈을 하려는 거잖아요. 두 번째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삶이 경건해야 되고 순결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 가정을 보면 세상과 적당히 지금 타협한 모습이다. 소돔화가 되고,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엄청 노력했겠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처럼 나름대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하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이지만, 그래도 세상에 안주하고 자기 중심적인 방법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여러분 대다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대다수. 세속화된 신앙은 신앙인데 세속화된 신앙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예요. 아까 신분이 확 바뀌었다 했잖아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천국이, 이게 핵심 신앙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그렇게 들어갈 자가 종착지가 거기니까 우리는 모든 삶의 방법도 거룩해야 돼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고 성경은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뭐 힘든 일이든지 형통한 일이든지 일반적인 일이든지 특별한 일이든지 간에 우리는 모든 삶을 믿음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믿음의 방식대로 대처할 때, 이거 어찌 안 되냐? 여기 문제인데? 나 지금 갈 길이 지금 정말 답답한데? 걱정인데? 그럴지라도 믿음의 방식으로 대처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피할 길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이잖아요. 시험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도 않을 것이고, 만약에 감당하지 못할 정도 되면 내가 피할 길 주신다 그랬잖아요. 왜? 우리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다 짊어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서 내 방법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확실한 어떤 신앙이 좀 부족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는 하여튼 믿음으로 방식으로 살아야 돼요, 무조건.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그대로 유지하며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기다리면 돼요. 두 딸도, 남자가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되냐? 기다리면 돼. 하나님 방법 따면서 뭐 뜻이 있겠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방법을 써서 조건을 바꿔서라도 어떻게 하실 거야. 나는 하실 거라고 확신이 들어요. 근데 야, 우리 방법 지금 뭐냐? 이것밖에 없다. 이 악한 방법을 쓰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과 나중에 인생의 고통이 따라가와요.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종말, 개인적인 종말, 경각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항상 우리는 삶에 그냥 경건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그게 우리의 본분이야, 본분. 그 다음에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의 선진이고, 그래도 은혜를 더 받았고 하나님 많이 주셨으니까 중보기도. 그러니까 롯의 가정을 위해서 아까 50명에서 아브라함이 먼저 제시한 거예요. 50명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안 할게. 그래갖고 10명까지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브라함이 막 아버지 이번만 더 말할게요. 나는 다 40번만 말할게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애타는 그 롯의 가정을 살리고 그때 의인이 있을까 봐 그 살리려고 하는 애타는 사랑의 간청이잖아요. 제사장적 역할. 여러분들도 자녀들이 안 믿거나 또 친척이 안 믿거나 대충 믿거나 우리 중보기도 필요해요. 다 하고 계시겠지만 더 필요한 거예요. 기도만 하지 말고 말씀으로 때가 돼서 항상 말씀 성경을 일러줘야 돼요.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을 풀이를 해주는 거예요. 뭐 그런 것이 이건네까지는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려는 거냐, 이거는 잘 모르거든요. 자, 마지막 제가 베드로 후서 3장 7절 말씀을 하고 제가 마칠게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앞으로 그런 것이 뭐 있대, 그럴 분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위들이 농담으로 얘기했다. 뭐 그런 것이 뭐 있대 하듯이 정확하게 성경은 또 성취될 일을 말하잖아요. 3장 7절이에요. 이제 우리들이에요. 지금 하늘과 땅은, 지금 하늘이 있고 땅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에 다 해놨어요.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돼요. 앞으로 여러분 불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은 그래서 샘플이에요. 본이에요. 앞으로 불심판이 있어요. 이 불심판이 여러분 거의 그렇게 90%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땅 속에 있는 모든 그 육천도 되는 그 모든 물질 다 이 세상에 쏟아내서 다 이 세상이 갈갈이 찢어져서 다 완전히 불타버려요. 그래서 다 불탑니다. 물론 또 하늘에서도 내리실 수 있는 거죠.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요.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심판이 있고 멸망의 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이 반드시 우리 살아있을 때 있다면 우리는 롯과 같이 건진받아야죠. 나도 살고 내 권속도 살아야 되고.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에는 일단 안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과 의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생명책이 한번 기록되면 더 끝난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이고, 절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끝까지 그걸 주님께서 그걸 간직해 주셔야 되고, 우리 믿음을 인정해 주셔야 되고,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나는 믿음이 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믿음. 그러니까 오늘 제가 그 주보에 나는 너희를 모른다를 내가 다시 실은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라. 예수님이 너 몰라. 그랬더니 아니 왜 몰라요? 교회 다녔는데 병 고치는 능력도 행했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같이 먹고 마셨는데 알아요. 다 사람들도 나 아닌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 기준 하나님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방법밖에는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살 자들. 우리 앞으로 종말이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주에는 가장 중요한 22장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우리 절대 넘어가면 안 되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되니까요. 자,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3장 어두운 죄악길에서 1, 2절 1, 2절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이때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화례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디 험한 십자가 위에